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7장 8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89절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7장 8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야훼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7장은 성경에서 두 번째로 긴 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으로서 176절이나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7장은 89절로서 성경에서 긴 장으로는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이 많이 담겨져 있기에 시편 119편의 176절이 술술 익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7장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조목조목 이스라엘 각 지파들마다 하나님께 어떤 헌금을 드렸는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읽히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과거에 드린 헌금의 내역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연결성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민수기 7장 말씀을 대할 때도 성경을 일독함에 있어서 내기만 넘기면은 어느 정도 고비가 끝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이 좀 많이 마음에 와닿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민수기만 오더라도 내기 말씀처럼 뭔가 마음에 느껴지기에 딱딱한,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과 그다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읽을 때 다소 우리에게 장애물을, 난관을 가져다 주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7장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 텐데요, 이 민수기 7장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느끼고 공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민수기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막을 짓고서 하나님께 드렸던 헌금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7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인 장막을 완공한 후에 곳곳에 기름을 발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장막과 장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예배의 도구로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마주하는 모든 물건들,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장의자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강대상이나 또 여러 가지 악기들이든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도구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도구들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민수기 7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삶의 중심이 돼 장막과 장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 바쳐졌음을 선언하며 앞으로 이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민수기 7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앞서 읽은 1절 말씀은 모세가 장막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는 준비 과정을 다루고 있다면은, 이어지는 2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 필요한 물건들을 헌금하며 장막에 임재한 하나님께 반응하는 실행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는 이 장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장막에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그 안으로,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빽빽하게 장막에 덮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자원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결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강제나 의무가 아니었으며 그저 감사와 경외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이러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과부가 적은 액수의 헌금을 드릴 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지요. 부자들이 낸 많은 액수의 헌금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적은 금액의 헌금이 더 많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헌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가난한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자신의 생존이 달린 생활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조심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돈, 이성, 명예입니다. 이것이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돈, 그리고 이성, 그리고 명예가 마음을 흔드는 강력한 유혹의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성은 아내밖에 없고, 그리고 명예는 지금 그다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돈은 피부로 좀 느껴집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에도 교역자를 만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기 때문에 이제 소개팅을 받아서 소개팅 시작을 했었을 때도 좀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다고 해요. 사람은 참 좋은데 교역자라는 것, 또 내가 사모가 된다는 것, 이게 굉장히 마음에 걸림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사귀게 되었는데 교제를 시작한 지 3주 만에 아내가 안 되겠다고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마음에 정말 상심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혼할 사람 아니면은 시간 낭비다, 결혼할 사람 아니면 애초에 만나질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15년 가까이를 이성교제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면 결혼까지 해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사귀기 시작한 거거든요. 15년 만에 첫 이성교제가 3주 만에 끝났으니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됐겠어요. 근데 아내가 헤어지자고 자기가 얘기해놓고 저는 주일 사역 다 마치고 밤에 카페에 가서 그 고단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결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3일 정도 고민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놓치기 아까운 거예요. 사람은 참 괜찮은데 교역자인 게 마음이 계속 걸리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 놓치면 뭔가 아쉬울 것 같다 싶어가지고 아내가 헤어지자고 말한 3일 후 주일날 저녁에 통보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제가 그때 월요일인가 화요일 새벽 예배 담당이었거든요. 앞에서 설교 끝내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15분 기도했다 생각하고 시계를 봤는데 1시간 지나 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어려웠으면. 아무튼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서 저는 제 일상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만날 생각 없겠느냐고 연락이 오는 겁니다. 제가 워낙 좋아했으니까 다시 만나볼래요 하면은 덥석 물고 좋다고 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제가 그때 마음에 장난하나 사람 가지고 나는 이제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매달려서 이제 막 마음의 정리가 끝냈는데 다시 만나자고? 그건 안 되겠습니다. 제가 거절을 한 거예요. 토요일까지만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토요일날 만나서 다시 시작해보자 했는데 이전에는 이제 아내가 계속 제 마음을 좀 밀어냈다면 이번엔 제가 아내의 마음을 밀어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밀당이 성공한 겁니다. 의도치 않게.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아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결혼을 추진해서 좀 더 결혼을 빨리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아내의 마음에도 교역자가 받는 페이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 사람 정말 좋은데 이 사람과 함께 살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그 마음이 굉장히 걸림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도
제가 혼자 살 때는,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경제적으로 좀 부족해도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혼을 준비해 나가면서 결혼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또 집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큰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때부터는 돈이 현실로 느껴지더라고요. 이전에 저 혼자 살 때는 그냥 내가 좀 부족하면은 좀 덜 먹고 하면 되지 하는 마음이었지만은 이제는 제가 책임질 사람이 생기니까 이 돈이라는 게 굉장히 피부에 많이 와닿더랍니다. 당장에 매달 쭉쭉 빠져나가며 지출되는 것과 또 현재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에 이 돈이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나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호하고 이끌어간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이것이 단지 믿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호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해 나가심을 실제로 경험하며 그 경험에 의한 감사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과부처럼, 그리고 민수기 7장에 계속 기록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기쁘고 감사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헌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민수기 7장 5절 말씀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7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민수기 7장 1절과 3절에서는 장막이라고 표현됐다가 이 5절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5절에는 회막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막과 회막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장막은 천막과 텐트를 상징하는 단어로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동식 예배 처소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장막이라는 단어이고, 회막은 모일 회자를 쓴 만남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예배 처소임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장막과 회막 다 동일한 단어인 것입니다. 모든 헌금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으며 레위인들은 이 헌금을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것에 사용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모든 헌금은 레위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를 위한 봉사의 도구로서 사용된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서로의 헌신을 하나로 모아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지파도 빠짐없이 헌금을 하였으며 그 헌금을 레위인들이 받아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봉사에 이 모든 헌금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말은 없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마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7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지파별로 어떻게 헌금을 드렸는지와 레위인들이 그들 안에서 자손별로 어떤 봉사를 담당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지파라도 빠졌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와 교회는 온전히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와 강제가 있었다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됐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헌금에 있어서 또 봉사에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임재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게 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7장 말씀은 하나님이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할 것을 당부하신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 소유 중에서 야훼께 드릴 것을 택하여 드리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야훼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이 헌금의 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죄에서 구원받아 날마다 내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오늘 우리의 헌금의 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만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단순히 육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인격, 즉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모든 생각, 감정, 행동, 관계를 포함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께 바쳐지는 헌금처럼 예배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민수기 7장 89절 말씀, 우리가 처음에 함께 읽었던 민수기 7장 8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야훼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민수기 7장의 긴 본문은 이스라엘 12지파 지휘관들이 10일 동안 드린 자발적이고 정성스러운 봉헌 예물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9절 말씀은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민수기 7장 8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최고의 응답을 가져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속죄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피를 뿌리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자비와 용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들춰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자 이 속죄소의 실체로 완성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9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은 모든 성도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오늘도 우리 마음 안에 담겨져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 제가 읽고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헬라어 단어는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이 말씀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자원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고 자리 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하는 헌신과 순종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최고의 응답을 가져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자원하여서 주일이 지난 오늘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 이후에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 새벽부터 간절히 찾기 원하는 그 자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재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이 오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감정과 생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오늘은 이 새벽을 깨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며, 이 자원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으로 임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잔잔한 평안함으로, 잔잔한 위로하심으로, 잔잔한 회복케 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른 그 어떠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조건의 흔들림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상황의 흔들림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권능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음이라는 그 생명값을 지불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오늘도 우리 주님 때문에 평안하며, 우리 주님 때문에 위로를 누리며, 우리 주님 때문에 새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할 수 있으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평안한 하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민수기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을 올려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임재로 대응해 주셨음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온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대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니,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 힘을 누리게 하시고 내 안에 평안이 가득히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그저 풍파같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고 조건들이 변화무쌍하게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쁘다가도 슬프고 슬프다가도 기쁠 때가 이 세상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철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이기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누리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받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믿음을 기도 가운데 가득히 심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